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지금껏 내가 한 일이 주를 위한 일이었는지, 기나긴 세월 돌이켜 주님 앞에 아뢰니다. 이 한 몸 주를 위하여 목숨 버린다 했으나 주의 영광 뒤로 하고 나의 사랑 앞세웠으니 내가 가는 이 길 주를 위한 것보다 예수 이름만 파는 가련 유다와 같습니다. 한평생 주를 위하여 변함없이 살겠다던 베드로 같은 믿음이 내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 맘속엔 허영과 교만만 있고 주님 주신
십자가는 짐이 된다 벗었습니다. 내가 가려니 길이 주를 위한 것보다 율법만 앞세우는 바리새인과 같습니다. 오늘도 복음을 들고 쉼없이 다녔지만 성령의 불같은 인도 믿음 없이 전했습니다. 육신의 권고함 더하여 복음의 사명 약했으니 아버지여 연약한 종 어찌해야 하오리까. 내가 가려니 길이 영광의 길이라면 바울과 같은 믿음을 내게도 허락하소서. 좋으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진실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새벽 미명에 하나님을 향한 저희들의 갈망과 소망이 쇠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주신 은혜를 사모하는 그 놀라우신 축복 안에서 성령의 돌보심 안에서 승리가 넘쳐나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이 아침에도 성령께서 저희들을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음성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사랑이 넘치는 한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양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3장 13절로 19절까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로 19절입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의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록케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 혹은 불신자의 삶 속에 누구나 불문하고 그 어떠한 상황에서 태어나서 어떠한 삶을 살았든 간에 누구든지 다 한 번은 사망에 이르게 되게 인생은 조직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서 영원히 사시도록 인간을 태초에 만드시기로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일들이
다 무너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 모든 원인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었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그렇습니다. 불신으로 말미암아 그렇습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라는 말씀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그것이 큰 죄라는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 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마음에 믿지 않는 악심을 품지 말라는 거죠. 믿지 않는 악의를 품지 말고 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악, 죄 그러면은 물건을 도둑질하거나 또 사람을 죽이거나 강도질을 하거나 성폭행하는 성범죄자가 되거나 그런가 하면 사기를 치거나 적게는 그냥 거짓말하는 거 이런 것을 죄라고 여깁니다. 물론 그것이 죄인 것은 틀림없죠.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런 일을 벌고 그런 일을 자행하면서 산다고 한다면 그를 향해서 우리는 저 죄인이라고 이렇게 지칭할 수가 있습니다. 피고인이 있고 피해자가 있고 그러거든요. 죄라는 것은 반드시 그 죄의 영향을 받는 피해자가 있게 돼 있어요.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죄인도 피해자이고 피고인도 피해자이고 피해자도 사실은 다 피해자인 것입니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아닌 것처럼 피고인은 원래 죄만 가지고 살았던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인생이 아닙니다. 인생은 다 피해자로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이는 세상만 가지고 판단하고 보이는 세상만 가지고 죄의 유무를 밝혀낼 수 있는 여력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서울법대를 나오고 그리고 또 고시에 패스를 하고 그래서 검사가 됐든 판사가 됐든 그들이 볼 수 있는 것들은 그들이 판정을 내릴 수 있는 것들은 보이는 영역에서의 문제예요. 보이는 영역에서의 문제를 잘 판단해서 아주 의로운 재판장이라고 해도 그가 그 사람의 보이지 않는 내면까지 취급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내면까지 취급하시는 분이 계신 거죠.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시고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그분은 보이지 않는 내면을 판단하시면서 가장 먼저 다루시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죄에 이르게 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는 틀림없이 악인이 된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이 되고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고 죄에 그대로 노출되어 다시 말하면 피해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1차적으로 피해를 입은 그가 2차적으로 3차적으로 물리적으로 피해를 입히게 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이 믿지 않은 악의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 그로 말미암아 수많은 피해가 양산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상은 혼란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죄가 발생할 때마다 그것을 논단하고 처단한다고 해서 그 죄가 없어지는가 하면 그 죄, 악이 결국은 그 사람을 사로잡게 하는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 그것을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 원인이 바로 믿지 않는 데 있다는 걸 모르는 겁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아유, 나 요즘 편안해 하던 피해를 입으면서도 모르니까, 보이지 않는 세상을 보지 못하니까, 사람 사는 세상이 그냥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귀에 들리는 것, 피부로 감촉이 가능한 것들,
만져지고 그렇게 확인할 수 있는 것들만 세상이 아니거든요. 그보다 더 큰 세상이 있으니 우리의 생명을 있게 해주신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모든 만물이 세상에서 숨쉬고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형편을 조성해 주신 하나님이 계신 걸 모르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주셨는데 자기 것처럼 그것을 도둑질해서 사용하는 것이 도둑질인지 모르고 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느 가정에 아이가 태어났으면 부모가 있는 거죠.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스스로 모든 것들을 자기 스스로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되죠. 그 사람이 그 아이가 어릴 때는 몰라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부모를 느끼는 거예요. 아, 우리 부모가 있어서 내가 있게 됐지. 우리도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우리가 살 때 그저 육신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이 육신적인 삶의 근원이 어디냐? 어디서부터 이게 발생한 것이냐? 그것을 연구하고 또 연구해도 결국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하는 지경에까지밖에 못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고 사는 거예요. 부모를 믿는 사람이 어린아이일 때 부모를 좀 믿죠? 부모 없이는 못 살 것 같죠? 부모가 멀리 떠나면 막 엄마 하고 울고 또 부르고 아빠 하고 부르고 찾아야 마음이 편안해지죠. 그런데 점점 커가면서 자기의 생각이 이제 자리를 잡고 그러면 그런 어떤 그 부모에 대한 의존감이 약해져요. 우리는 어린아이가 부모를 찾듯이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양이 목자를 따라가듯이 우리의 삶의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어린아이처럼 찾아야 돼요. 그래서 누구든지 어린아이처럼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올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게 찾아야 되는데 찾질 않는 거예요. 의지해야 되고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않고 의지하고 살아가게 되면 결국은 최고의 피해자가 되는 거죠. 누구로 말미암아 피해가 왔는가라는 것은 성경을 이해하고 나서부터 알고 나서부터 우리는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등장하는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악을 끊임없이 주입하는 주사하는 원수의 세력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혼자서 산다라는 이 고집을 꺾지 못해. 그걸 알면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악한 세력이 있네. 내게 사망을 가져오게 하는, 내게 손해를 끼치게 하는 악한 세력이 있네. 라는 것을 알고 싸우는, 다시 말하면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영적 싸움을 있는지도 모르고 해야 될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사람 사는 게 다 그런 것이 뭐. 사실 사람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살갗 하나만 찢어져도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손발 하나 끊어지는 것 정도 우리 우습게 생각하죠. 인생이 얼마나 그때부터 고난이 밀려오는지 몰라요. 인간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그다지 많지 않아요. 아니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용납하실 때 인간은 정말 본향에서 사는 기쁨을 느끼고 또 우리가 왜 살고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13절에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자꾸 우리는 매일 피차 권면하면서 상호간의 믿음을 견고하게 지켜주는 동반자 삶을 살아야 돼요.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또 부모가 이제 나이가 많고 스스로 활동하는 게 제한이 많이 따르기 시작하면 자녀들 이야기도 들어야 돼요. 이제 그 정도에 끝나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어야 돼요. 우리에게
가장 아주 최적화된 권면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인간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그 실체를 가지고 우리에게 그 권면하시는 분은 오직 주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사랑 안에서밖에 발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매일 피차 권면하라라는 말은 그냥 서로가 그렇게 살지 마 라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입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라는 거죠. 우리가 새벽에 기도를 하면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금요 기도회를 드리고, 그리고 또 주일 오전 예배, 또 각종 예배 모임을 늘 참석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을 받고 사는 사람이죠. 그런데 바쁘다는 핑계로 많은 사람들이 아침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면을 듣지 못하고, 또 저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주일 오전만 딸랑 나와서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건 아닌데 하고 비판적으로 듣고, 아유, 왜 설교를 저렇게 하시지? 라고 비판적으로 듣고, 그런 다음에 무엇을 듣겠어요, 그것이. 사실은 듣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면을 무엇으로 우리는 듣습니까? 들으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은 들음으로 말미암아 생긴 것 같이 또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들려지는 거예요. 그것이 서로 순환작용이 돼야 돼요. 듣지 않고는 믿음이 자라지 않고, 또 믿음 없이는 들리지가 않아요. 듣지 않고서는 그분을 이해할 수가 없고, 믿지 않으면, 그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으면 그분을 알 수 없어요. 이것이 권면이 필요한 이유죠. 자꾸 들어서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라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하신 그 내용을 따라서 자꾸 그 세계로 들어가면 영적인 강화가 일어나고, 영성이 점점 견고해져서 원수 마귀가 무엇을 가지고 지금 우리를 공격하는지 분명히 보게 되고 알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시작할 때 우리가 지녔던 그런 믿음을 끝까지 견고히 붙들고 살면, 믿음으로 끝까지 살면,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다라는 얘기는 믿음의 삶을 산 것을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믿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믿음의 근본이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신 바 되신 첫 분이시고, 또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는 마지막 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시작도 그리스도와 마침도 그리스도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15절에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 듣거든,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 음성을 듣거든, 이 말씀이 힘이 있어서 우리를 움직이게 해주시거든요. 근데 우리를 움직이게 해주시는 거기까지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 음성을 듣거든, 그 다음 우리 해야 될 일을 오늘 15